예수님의 성탄 그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예언했습니다. 단회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주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 속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성탄에 관한 예언이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말씀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면 2025년도 현재에 일어날 일들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그때 예언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다, 계신다, 그렇게 나셨고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뒷부분은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룰 것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특이한 어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어법입니다. 이런 표현법을 예언적 과거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의 정사는 왕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고대 국가의 왕은 흔히 왕권을 상징하는 금사슬을 메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깨에, 어떤 이들은 목에 금사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여러 별명들이 이어져 기록됩니다. 기묘자, 모사, 여기서 모사는 상담자라는 말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칼로 이 땅을 지배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만 다윗보다 월등히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가졌으나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기묘자로 예언된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기묘자란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기묘자란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 그런 뜻의 한문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원더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놀라우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고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사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기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 이전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현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성경적 표현 중에 현현하다, 현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는데 그 어떤 때마다 표현하여 드러내시는 당신을 현현하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현하시는 성경적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사사기 13장 18절에서 마노아에게 오신 그분께서 나는 기묘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기묘자란 이름처럼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놀라우신데 예언의 성취자로서 놀라우심을 드러내십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350번 이상 기록됩니다. 그 중에 성탄에 관한 예언만 수십 번에 달하는데 그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라고 확언할 수 있도록 성취되어 나타납니다. 장차 이루실 재림에 관한 예언 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이 성취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예언하신 말씀이 단 주님의 재림 사건 이외에 모두 성취되었다면 재림의 사건도 성취될 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에 관한 구약적 예언이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었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림에 관한 예언도 또한 성취될 줄 믿는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은 예언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는 700년 전 인물이라면 미가는 500년 전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당시는 요즘처럼 왕래가 빈번할 수 없었던 교통수단이라는 게 참 잘 쓰면 말이나 또는 나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 등장하는 장면이 드뭅니다. 그만큼 성경 시대는 말의 시대보다 나귀의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지금 나사렛 땅에 살고 있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해산하는데 그가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같으면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자동차 타고 가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 해산하는 것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게 불가능하던 시대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처럼 전해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에서 이웃으로 시집갔습니다. 한 동네에서 시집가고 멀리서 오면 면 정도를 달리하는 겁니다. 군을 넘어가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고 면 안에서 면은 같은 면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정말 멀리서 시집 오는 사람이면 면을 뛰어넘어서 면을 달리 시집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집 온 그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친정에도 못 가도록 최하로 9년은 집 밖에 못 나가도록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정 동네를 다 잃어버릴 만큼 자기 친정 동네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만큼 그 시절이 그랬던 시절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그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은 베들레헴이 어디 붙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잉태한 마리아는 이런 예언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역사의 흐름을 쫓아 장소를 남편 따라 옮겨갔더니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었고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예언은 성취되기가 불가능했으나 누가복음 2장은 기가 막히도록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로마 황제 아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 호정령은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살고 있어야, 그 사람이 그곳에 정확한 호적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호정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로마가, 황제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전역이 이렇게 호적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호정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셨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해산함으로써 500년 전에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달나라로 보내는 로켓이 날아가서 그곳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도킹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가서 제자리에 정확하게 앉는 겁니다. 우주 정거장이 있고, 우주 정거장이 공중에다가 띄워놓고, 그 우주 정거장에다가 나사에서 로켓을 쏩니다. 그 로켓이 우주를 날아가서 그 어느 자리를 찾아가 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자기 정거장에 정확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마친 사람들이 다시 그 로켓을 타고 떠나서 목적지에 정확하게 내려앉는 겁니다. 그걸 도킹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동반하고 베들레헴에 가고, 베들레헴에 머물던 바로 그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해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으로 죄의 오염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빌었습니다. 오늘날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 옛날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주님은 하실까? 아니, 요셉이나 마리아가 결혼하고 결혼한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러면 가정도 안정적이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도 안 먹고 흉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태어나시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묘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없고,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원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 속에서 원죄가 유전되어 나타나니까 이 땅에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고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으니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겠는데, 죄를 입고 오신 근원적인 죄가 있는, 원죄가 있는 그가 와서 무슨 수로 죄인을 구속하는가,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죄를 깨뜨려 버리는 방법이 결혼하지 아니한 경건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원죄를 깨뜨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나 죄가 없는 분으로, 원죄를 가지지 않는 분으로, 죄를 지을 개연성이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동정녀 탄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으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으시나 인간에게는 기묘자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기적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 모두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은 그의 삶이 기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기이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기도 어렵고, 그 어려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기이하기만 했습니다. 풍랑을 향해 외치시고 잔잔하게 하시자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셨습니다. 주님은 기이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묘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언하시면 풍랑도 잠재우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생명이 아닌 무생물의 존재인 바람, 바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으나 무도한 유대인들의 저항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사용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의 이름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돌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사흘째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사실이지만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꺼번에 500여 사람들과 마주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중에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시니까 죽지 아니하시고 또 부활하셨으니까 이분이 이 땅에 그냥 우리들하고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지 말고 우리들하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유대 땅 그 동네만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었겠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15시간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중에 보내주시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어느 곳에 있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동시적으로 전인류적으로 장소와 공간의 제한 없이 우리 중에 임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다른 교회에서도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가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묘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나 그 우리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 중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승천하실 때 본 그 모습을 기억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영접할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정의는 심판을 전제합니다.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묘자이십니다.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생이요, 그분이 그 기묘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으로 우리 중에 오시고 내 심령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대립된 대한민국 땅 아래 오셔서 그 기묘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기묘, 그 기묘의 주님을 누리시는 은총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